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와서 제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평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비록 작을지라도 아버지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작은 곳에서 충성한 자를 큰 자로 쓰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비록 작고 연약하나 아버지 말씀의 능력이 입혀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시는 모든 성도들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저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안에서 죄에 관한 문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게 하셨고 또한 그분이 고난과 역경과 또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부활하시고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적 사역으로 대제사장이 되셨으며 또한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 왕으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율법을 조금이라도 범하면 어떻게 천국에 가겠느냐고 책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지만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 그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또 다른 법이 있어요. 사랑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법, 그 사랑의 법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법과 하늘의 법이 우리한테는 공존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듯이 우리가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할 수 없을 때도 있고 또 다 같이 두 손이 같이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율법과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같이 공존할 때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는 세상의 율법적인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하고 한 통속이 됐어요? 자기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 군병이 세운 그들을 가이사하고 한편이 되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죄도 없는 예수님을 이단으로서 그리고 정말 민족의 죄인으로서 죄인 중에 죄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세상에서도 가장 있을 수 없는 정말 무고한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죄란 그렇습니다. 어떤 죄가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어야 죄가 되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전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단지 사람의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가설이나 풍문에 의해서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내가 일으켜 세우리라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것과 그다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성모독한 죄가 포함이 됩니다. 신성모독했다고 해서 세상 율법죄로 이 사람을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적인 것은
글자 그대로 세상에 관한 법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법들을 율법에서 담아서 네가 이러한 죄를 지면 절대 율법에서는 그것을 죄로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죄를 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정말 그가 나의 구원주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죽었을 때는 그 죄는 더 이상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고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죄도 종류가 두 종류가 있죠. 어떤 죄는 경범죄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었는데 그냥 판사가 벌금만 때리잖아요. 그죠? 그걸 약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과실치사라는 게 있어요. 사람을 죽였어도 그 사람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살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또한 그 사람을 집행유예를 줘서 그 기간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그 사랑의 그 모범을 보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가 죽기까지 몸소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습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사랑입니다. 값없이 주신 사랑. 어느 누구든지 자기 몸을 던져서까지 그 어떤 값을 치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다못해 나를 낳아주신 부모 대신에 내가 죽을 수 있다. 그것 또한 어려운 얘기예요. 그것도 그 상황에 가봐야 알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부모 대신에 죽을 수도 있고 나를 대신 죽여라 할 수도 있어요. 또 하물며 자기 자식 대신에 차라리 내 자식을 살려주고 나를 죽여라.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뭐죠? 그거는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세상적인 사랑. 내가 이 땅에 지면에 땅을 밟고 있는 동안에 정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만큼 부모가 자식 사랑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거는 정말 10의 1이면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더 큰 사랑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 몸에서 우리가 뭐 옷을 입고 나왔습니까? 돈을 짊어지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금덩이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요. 아니면 우리가 똑똑해서 지식을 다 갖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갖고 나왔습니까? 아니요. 어린아이로서 그냥 돌보심을 받을 그냥 응애응애 울면서 이 세상에 나왔어요. 누군가의 보살핌, 그 누군가는 바로 부모입니다. 그 부모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그 부모가 나를 보살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요? 남의 손에 의탁해서 삽니다. 그것도 남의 손에 그냥 의탁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고아에서 살아요. 고아원에서. 평생을 고아원에서 삽니다. 정말 불행한 삶이죠. 왜 나는 내 부모가 나를 버렸을까? 왜 부모가 내 부모는 누구지?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육적인 부모를 하물며 찾을지언정 영적인 부모인 나를 잊어버렸다. 나를 잊어버렸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느냐? 하나님, 창조한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더라.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이미 만세전에 준비했고 이때 이 시대 이 나라 이 땅에 태어나도록 이 언어를 쓰도록 너를 내가 창조했단다. 왜요? 왜 저를 만드셨지 아버지?
왜 하나님 저를 만들어서 이 땅에 나와서 이러한 고통과 이렇게 힘든 가운데 살게 하십니까? 아니, 나는 너를 절대 힘들게 한 적이 없단다. 네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네가 힘들어진 것이지,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내 곁에만 있다면 너는 건강하고 너는 모든 것을 왕권을 가지고 누릴 수 있단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것을 정말 깊이 있게 깨닫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한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하셨겠습니까? 탕자 같은 마음으로 저 아들을 돌아오기만은 정말 간절히 기다렸는데,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저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줄 것인데, 드디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정말 버려졌다고 사생아처럼 다녔던 저 아들이 산전수전 다 겪더니 드디어 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기뻐요. 하나님 너무 기뻐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를 보고 내 아들아, 내 아들 예수야, 네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 네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이 나한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기름부터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을 용서한다는 거 정말 어렵죠. 성경은 7번에 70번까지 77에 49, 490번 하루에 490번 용서한다는 거 쉽겠습니까? 아니요. 하루에 10번만 용서하라고 해도 어려울 거예요. 진짜 지키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하물며 490번까지 사랑하신 그 말씀,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 모든 포괄적인 거는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야 용서가 되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용서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지금까지 정말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 주마등처럼 다 올려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불쌍한 마음 가지고 그 인생들이 지옥 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미 심판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만 짓지 않고 자기가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끝나는 줄 알죠. 아니요. 그렇게 끝나면 차라리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간다면 이 땅에 목회자가 있을 필요가 없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2021년도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 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오셨겠어요? 그분이 오신 이유는 너희들이 바로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그대로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거룩한 죄도 없는 육신을 죽기까지 내버려 두사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부활주로 만드셔서 제2의 아담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 새로운 생명을 주님한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냥 죽은 인생이에요. 끝난 인생이에요. 이미 심판받은 인생이에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그리고 영적인 경범죄와 중범죄, 영적으로도 경범죄와 중범죄가 있다.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영적으로 경범죄와 중범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호하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가 있어? 뭐 그런 사람이 있었어? 성경은 그거는 다 용서하신다고 하셨어요. 왜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늦게서 나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아하, 이분이 하나님이야. 성령이 마음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아들을 믿게 해야만 믿습니다. 대부분 내가 믿는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믿을 것 같으면 내 할 짓 다 하다가 죽을 때쯤 가서 믿으면 되죠. 믿는다고 내가 고백하면 되죠. 그러나 내가 죽을 때쯤에 내 새치어가 그렇게 믿어질까요? 더 완악해집니다. 마귀가 내 입을 더 쥐고 있는데 그냥 놔주겠습니까? 절대 안 놔줍니다. 그래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해도, 야, 니들 그렇게 하는데, 야, 무슨 그런 예수를, 죄 짓고 회개하는 예수를 뭐를 믿냐? 근데 성경은 절대로 어떻게 얘기해요? 매일이라도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회개하는 삶으로 인해서 늘 깨끗하게 준비를, 왜? 자다가 주님 오시면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더럽고 회개 안 한 마음으로 남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더러운 옷이기 때문에. 새 마포의 옷을 입는 비결은 우리가 회개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다 받았다 생각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보면은 아직도 멀었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인 것을 정말 고백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 드리는 예배 장소, 정말 기뻐 드리는 그 공간, 하나님은 다 받지 않으세요. 정말 합당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의 공동체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계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내 마음의 주인이신 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능력이며 나의 소망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깊이 깨닫고 또한 우리가 죄가 어떤 게 죄인지 그 죄의 구분을 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거룩한 날, 이렇게 아름다운 날 하나님 주셨어. 우리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우리가 받을 수도 누릴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과 방법이 우리 가운데 계시옵소서. 이 시간 축복함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인데요. 제가 헌금송을 특송을 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한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마궁 속에 던질 풀도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